나도 전담 변호사가 있다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까지 인생에 만족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후회되는 것은 없으십니까? 사람마다 후회도 되고 만족도 되고 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만족하든 후회하든 우린 앞날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앞날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거의 문제를 고쳐야 됩니다. 옛날의 나의 모습을 가지고서 소망스러운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이런 겁니다. 말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말을 많이 하기보다 듣는 것, 경청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스라엘아 말하라 합니까? 아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들으라는 겁니다. 삼성 이병철 선대회장님, 이건희 회장님, 그리고 지금 이재용 회장님으로 이어지면서 제가 삼성의 광팬은 아닙니다만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된 것은 우연이 아니고요. 이병철 회장님이 물려주신 가훈이 경청이랍니다. 여러 사람한테, 전문가들한테 다 듣는데요. 잘 들어가지고서 정말로 중요한 게 무엇인가 판단해서 결정을 해서 지금 이렇게 세계 최고의 기업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경청. 그래서 이병철 회장님도 그 아들 이건희 회장님도 지금 이재용 회장님도요. 잘 듣는데요. 잘 들어가지고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낸다는 겁니다.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을 얻기가 어렵고 지혜를 쌓아나가는 게 어렵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듣는 사람이 살리라. 들으면 살리라. 성경이 말씀합니다. 들으셔야 돼요. 그동안 잘 안 들었거든요. 우리 이쪽으로 들으면은 이쪽으로 깔끔하게 흘려보내고 남의 말에 기울이지 않고 됐어 결론이야 결론만 얘기해. 우리 이렇게 살아왔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마음으로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듣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우리를 돌아보면 고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힘든 일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습니다. 산 넘어 산이고 강 건너 강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 문제의 해결, 치료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에 최고의 치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이 멀어지게 되고 관계가 깨어진 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멀어지게 되니까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관계가 중요합니다. 며칠 전에 별세하신 국민 아버지라고 불렸던 이순재 선생님, 그분 연기 참 좋지 않습니까? 그분이 연기한다 그러면은 집중이 돼요. 그분이 작년에 90세에 아마 KBS에서인가 개소리라고 하는 드라마를 찍으셨는데 그 연기로 작년 KBS 연기 대상을 받았습니다. 90세 되신 할아버지가 대단하신 분이죠. 그분이 연기 대상 수상 소감을 그때 발표하셨는데 이런 말 했습니다. 요즘 그 말이 다시 또 떠오르고 있는데 여러분 신세 많이 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에 사람들이 많이 울었다 그래요. 여러분 신세 많이 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우린 서로 신세 지면서 살아갑니다. 부부간에도 신세 지고 살고
저도 여러분에게 신세 많이 지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제가 70세 되어서 은퇴할 때 아마 여러분들께 인사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세 많이 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세 많이 졌어요. 여러분 신세 많이 졌다는 말은요, 사랑받았습니다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서로 간에 신세 지고 사랑하고 사랑받고 아름다운 관계가 우리 가운데 꽃 피우고 열매 맺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린 서로 그렇게 신세를 지고 살아갑니다. 그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특히 우리는 성경 인물들을 통해서 많이 배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전설적인 영웅들의 이야기가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은 정말 한 분 한 분이 주옥 같은 분들이고 전설적인 인물들입니다. 정말 놀라운 분들이죠. 그분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똑같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 같은 현실의 문제에서 승리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니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환경에 따라서 믿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신세를 졌습니다. 하나님께 신세지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신세를 졌다 하는 것은 사랑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 신세지는 것이고, 하나님께 신세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신세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현실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신세를 지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이는 것 같이 해서 참고 믿어서 승리했다. 하나님은 옛날 훌륭했던 사람들이나 우리나 하나님의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서 힘들 때 손잡아 주시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물론 환상 중에 혹은 꿈에나 기도하는 가운데 봤다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러나 보통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자는 죽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었다, 그 하나님께 신세를 졌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히브리서 11장을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신세를 많이 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인생의 열매와 답이 달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믿음이요, 믿음은 하나님께 신세를 지는 것이고, 하나님께 신세 지는 것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한다면 우리는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는 말씀에 의지해서 문제가 다가왔을 때, 문제 올 테면 와봐,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는 선포가 예수 안에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황당한 일을 만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창세기 12장에 오늘 갑자기 하나님께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조상 대대로 살아온 땅인데 갑자기 하나님이 가라. 와, 여러분 그 가기가 쉽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한테 하나님 거기는 학군이 어떤가요? 근처에 마트는 있나요? 종합병원은 근처에 있습니까? 교통은 좋으신가요? 이렇게 따지고 묻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예스 믿습니다 하고 그냥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에 신세를 지는 사람입니다. 맡기는 사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맡기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쓰임받았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겠어요. 형들이 자기를 미워해서 차마 죽이지를 못하고 노예로 팔아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여러분의 형이나 누나가 여러분을 미워해가지고 죽이지는 못할 망정 죽이지는 차마 못하고 팔아버렸다면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요셉이 그랬던 사람이에요. 가서도 열심히 일했는데 잘했는데 그만 안주인을 겁탈했다는 강간미수범으로 체포가 돼서 감옥살이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원통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렇게 억울한 일, 원통한 일 당할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너 나한테 그런 말 했다면서 막 대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그런 일 당하면은. 목사도 그런 일 당할 때가 있어요. 나는 그런 말 한 적도 없는데 와가지고서 막 따져. 목사님이 그랬다면서요.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막 따져요. 원통하고 억울하죠. 그거 어떡하겠어요. 다 들어줘요. 그리고 미안합니다 하고 근데 내가 그런 말 안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맞서서 싸우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일 당했잖아요. 하지 않았는데 네가 왜 했냐고 따지고 억울한 일 당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요셉도 기가 막힌 일, 원통한 일, 억울한 일 당했을 때 사람 향해서 원망하고 저주하고 따지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그들을 형통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형통한 삶을 원하십니까? 억울한 일을 당해도 기가 막힌 일을 당해도 사람 저주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써 전적인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신세지는 사람입니다. 기왕에 신세지는 것 확실하게 집시다. 하나님께 확실하게 신세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사도 요한께서 사도 요한 1서를 통해서 계속 우리한테 말합니다. 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가? 그것이 바로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한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 세 가지로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죄는 첫 번째 다 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배 드리러 오셨으니 여러분은 그 첫 번째 죄로부터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신세 안 지면 죄를 벗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신세짐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신세 지지 않고서는 우리가 온전히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신세를 지는 것이요 하나님께 신세 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죄는요 성경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게 죄입니다. 성경이 하지 말래 그럼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한단 말이야. 그게 죄란 얘기예요. 살인하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악한 말을 하지 말라. 신앙생활 해보니까 저도 이제 60이 넘고 나니까요 말이 참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게 어떤 뜻인지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말이 중요하고 말이 너무나 귀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좋은 말이 귀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요즘 관심을 두고 있는 말이요, 충청도 말입니다. 충청도 사람들의 말이 갈수록 제가 생각해 보니까 좋아요. 충청도 사람들한테서 배우셔야 됩니다. 옛날에 고구려 신라 백제가 한반도를 잡을 때 가장 중요시 여겼던 땅이 충청도 지방이랍니다. 한반도 중심부에 해당하니까 그 지방을 먼저 뺏으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전쟁도 충청도 지방에서 많이 일어났어요. 충청도 사람들이 전쟁이 하도 일어나고 위협을 받으니까 지혜가 생긴 거예요. 저쪽 군사들이 와가지고서 너 어느 편이야? 칼 들고 그러니까 말 잘해야죠. 이게 고구려인지 군사인 신라인지 백제인지 잘못 얘기했다 큰일 나거든요. 너 어느 편이야? 그러니까 그 짝 편이요. 그랬더니 그 짝 편이요. 야, 참 충청도 사람들 지혜로워요. 운전할 때 막 달리는 차들 있잖아요. 막 끼어들게 하면서 다른 차 위협하면서 달리면 우리 욕합니다. 저런 나쁜 뭐가면서 저런 미친 이러면서 막 화내고 욕합니다. 근데 충청도 사람들은 그렇게 욕 안 해요. 아이고 그렇게 바쁘면 어저께 나오지 이런다는 거예요. 이야, 충청도 사람들의 언어가요, 제가 보기에는 성경적입니다. 제가 요즘 충청도 사람들의 어법을 공부를 많이 합니다. 배우고 있습니다. 배워야 되겠더라고요. 참고로 저는 강원도 사람입니다. 충청도 아닙니다. 네, 언어는 충청도가 최고입니다. 아마 천국 가면은 충청도 출신들이 제일 많을 것 같아. 말로 팍 찌르고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충청도 사람들은 둘러서 말하고 애둘러 말하고 비껴서 말하지 팍팍 찌르는 말 충청도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성경적입니다. 찌르는 말 하지 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성경 하지 말라는 것 안 하면 됩니다. 세 번째 죄는요, 성경이 하라는 것을 안 해도 죄가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 성경대로 지키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모습이지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용서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없는 용서를 받았으니까 우리도 나한테 실수하고 잘못한 사람 웬만하면 용서하라. 그게 성경 말씀이거든요.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용서 못한 어떤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니 그 여러분 마음속에 용서하는 마음이 싹 터서 화평에 이루어 열매가 있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또 겸손히 살아라. 우리는 겸손을 약간 오해할 때가 있어요. 겸손을 아이고 저는 부족합니다, 못합니다, 이게 겸손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은요, 나보다 남을 높이는 게 겸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아이고 저는 부족해요, 저는 못해요, 바보예요,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그거 진짜 바보예요. 남을 나보다 높이는 것, 그게 겸손이에요. 집사님 덕분에 제가 잘 됐습니다. 집사님 때문에 제가 믿음 생활 잘합니다. 집사님 그때 그 한 말 한마디 때문에 제가 문제를 해결했다니까요. 이런 식으로 나보다 남을 높이는 것,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이렇게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안 하는 것, 이게 죄인데 이 모든 것을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하는 말에 다 포함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면은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내가 누구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은 맛있는 것을 먹을 때 그 사람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내가 맛있는 것을 먹을 때 생각나는 그 사람은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은 맛있는 것을 먹을 때는 기쁘거든요. 행복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쁨과 행복을 같이 나누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이 떠올랐다. 그럼 그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 말이 뭔지 아실 거예요. 여러분이 맛있는 것을 드시면은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이 먼저 생각나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맛있는 것을 먹는 순간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기 때문에 이 기쁨과 행복을 나누고 싶은 그 사람은 당연히 사랑하니까 그때 생각이 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내가 기쁘고 행복한 순간들이 있잖아요. 꼭 먹을 때가 아니더라도 그때마다 우리는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우리는 죄로부터 멀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나쁜 이유는요,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아이들이 잘못을 하잖아요. 그럼 엄마 아빠 품에 못 안깁니다. 눈치를 봅니다. 죄가 있으니까. 엄마 아빠가 알 것 같으니까 야단 맞을까 봐 방으로 기어 들어가려고 그러고 눈을 피하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죄가 없는 아이들은, 잘못이 없는 아이들은 당당합니다. 품에 안깁니다. 그리고 눈을 쳐다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죄가 없으니까, 잘못이 없으니까, 야단 맞을 일이 없으니까. 우리가 죄가 있으면요, 자꾸 예배를 피하게 되고 말씀 듣는 시간을 피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의 성령께서 내 마음에 있는 부끄러움과 죄가 있다면 그 찌꺼기까지도 깨끗하게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죄를 스스로 감당을 못합니다. 마귀는 틈만 나면 우리를 하나님의 법정에 죄인으로 고소합니다. 너 부끄럽지. 너 그런 죄가 있잖아. 야, 네 주제에 그런 부끄러운 인간이 무슨 예배를 하고 네가 봉사하고 직분을 받느냐. 이렇게 계속해서 참소 고소하는 게 마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죄를 지어봤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들 때 우리는 부끄럽습니다. 숨으려고 합니다. 예배를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영원토록 깨끗이 단번에 완벽하게 해결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가 하나님 법정으로 우리를 고소할 때, 여러분 법정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반드시 법정에 가면은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어쩌면 사망 선고를 받게 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변호를 자청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목숨을 다해 변호하셨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요약하면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대언자는 변호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화목제물인데 우리와 온 세상의 죄를 위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어떤 죄라도 다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는 믿는 사람의 죄를 씻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을 다른 말로 하면 다 같이 보혜사. 여러분 보혜사, 변호사 비슷하지요. 그 보혜사라는 뜻이 변호사라는 뜻이에요.
도와주는 사람의 뜻이 헬퍼. 보혜사 성령께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를 위하여 변호사가 되어주셔서 우리와 변론하실 때 우리는 100% 죄사함과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면요, 단 한 번도 지지 않습니다. 100% 승률로서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무죄다. 예수의 보혈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너희는 무죄다. 하나님께서 법정에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결단코 우리는 죄와 사망의 어둠에 갇히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변호사님에게 수임료를 내야 되잖아요. 변호사 수임료가 비싸요? 싸요? 비싸요. 변호사 상담하잖아요. 실력 있는 변호사는 10분에 10만 원 막 이렇게 합니다. 비싸요. 변호사에게 수임료를 내야 돼요. 우리도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셨으니 수임료 내야 되잖아요. 어떡합니까 여러분? 지갑 열어보세요. 수임료 있어요? 여러분 계좌 든든합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내야 할 수임료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돼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사주는 옷, 해주는 이 음식, 차려주는 모든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로 고맙습니다 하면서 먹고 입고 즐겁게 건강하게 살면은 그거 엄마 아빠에게 큰 행복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은 아까 말씀드렸죠. 신세 지는 겁니다. 신세 지는 것은 사랑을 받는 겁니다. 이순재 씨가 신세 많이 졌습니다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랑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신세 많이 졌습니다. 사랑 많이 받았습니다.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신세 졌습니다. 하나님 사랑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되었고 신세진 사람이 되었으니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 받고 영원토록 죄를 이기는, 죄를 다스리는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피의 권세를 신세지시고 하나님과 행복한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죄악 중에 헤매이던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 신세를 지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도록 오늘도 내일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을 부르겠습니다.